네, 반갑습니다. 제가 PPT를 보면서 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약간 좀 정했습니다. 유학생 사역, 이주민 사역에 대한 얘기를 좀 부탁을 받았는데요. 제가 좀 조금 첨부해서 도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에서 초청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지역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뭐 다른 지역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도시 안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주민, 그 안에서 유학생 사역의 기회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2020년 작년 한 2월 달 제가 이제 1월 달에 이스라엘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성지순례 처음 갔었는데 어, 다녀오고 그 다음 비행기에 그 똑같은 비행기에 코로나 확진자가 막 되게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스라엘 분이 다치고 그러면서 이제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4차 대유행 가운데 있고 지금 코로나와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민 사역도 지금 한국에서 이제 이주민 사역이 시작된 지 한 30년 정도 됐거든요. 2012년 기준으로 좀 이주민 사역이 굉장히 이제 확장될 때 한국에 한 580개 정도, 585개 정도의 교회 또는 단체가 이주민 사역을 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지금 이제 작년 올해 넘어오면서 지금 굉장히 이주민 예배, 교회 또 단체들이 좀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예, 큰 교회, 대형 교회 중심으로 이제 그 이주민 사역자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는 예배를 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족별로 드려지는 그런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잠깐 뭐 그런 교회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좀 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데이빗 보시라는 변화하는 선교라는 책에서 선교학자인데요. 유명한 분입니다. 데이빗 보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대면하는 것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가능성을 대면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 우리가 속한 지역 교회가 많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 또 오프라인에서 모이기 어렵지만 온라인 상에서 모이는 걸로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온전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렵고 막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또 구태여 또 하는 것보다는 지난 몇 년 동안의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민 사회의 흐름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 좀 통계 중심으로 좀 나누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그 작년에 단기 선교 안에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단기 선교 운동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 좀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있고 또 언젠가 이것이 이제 마치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주민 선교 도시 안에 사는 우리가 좀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여러 좀 아이디어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이주자가 260만 명이었습니다. 2021년 올해 이제 1월 달그 출입국 통계를 보면 190 뭐 이렇게 9만 몇천 명 그래서 약간 200만 명이 좀 줄었다 정도 조금 안 되는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또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한 50만 명 정도의 이주민들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근데 흐름적으로 봤을 때 2030년 정도가 되면 대한민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약 5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그 통계의 근거는요, 매년 20만 명씩 증가하는 것입니다. 매년 20만 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고요. 보시면 출산율, 대한민국 출산율이 1%, 그러니까 한 가정당 한 명도 낳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출산율을 계산해 보면은 이제 월 3만 명 이하거든요. 그 말은 이제 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출생하는 아이들이 한 30만 명도 안 된다, 30만 명 정도 전후라는 거죠. 예. 제가 이제 90년대 학번인데요. 대학 입시 볼 때 거의 60만 명, 6, 70만 명이 이제 대입 시험을 봤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한 40만 명 정도 전후인 걸로 같은데, 앞으로는 더 줄어들어서 한 매년 태어나는 아이들이 30만 명이 안 되고, 그런데 매년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주민들이 20만 명 이상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출생하는 것보다 언젠가 외국인들이 더 많아지는. 그래서 더 이상 대한민국은 단일 국가가 아닌 인구의 10%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외국인이 되는 그런 이제 나라로 이제 급속하게 지금 세계화가 되면서 1990년도 개혁 개방이 일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은 그런 이제 국제적인 그런 도시 나라가 이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은요, 지금 이제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인구 감소율,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의 새로운 활력으로서 이민자들을, 특별히 유학생들을 이제 바라보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1910년대 초반부에 대한민국의 유학생들 한 20만 명 유학생을 유치하자라고 했는데 불과 2018년 정도에 20만 명 정도가 유학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들이 중국 사람이었거든요. 지난 10년, 20년 동안 이거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인가 5월에 정확한 자료에 베트남 유학생이 중국을 이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고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중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다른 유학생들은 이제 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사람도 만나고 그러는데 중국 유학생들은 유독 코로나에 민감해서 부모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 아들이 한 명 딸 아들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베트남 유학생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가장 많은 숫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학교 제가 알고 있는 뭐 서울에 있는 학교에 뭐 1,000명, 2,000명 정도 베트남 유학생 갑자기 몇 년 안에 급속하게 들어오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국가죠. 선교사가 국내에서 베트남에서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공개적으로 베트남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던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베트남 선교사님 중에서 굉장히 지금 몇 년 전부터 베트남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한국에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와서 베트남인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코로나가 더 그렇게 급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코로나 전 자료긴 한데요. 귀화자가 19만 명, 영주권자 16만 명, 장기 체류자 66명. 약 전체 외국인 비율 중에서 한 40% 정도가 장기 체류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한국에 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한국화되고 외모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점점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직장을 갖기를 원하고 한국에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주민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이주민 선교는 무엇이죠? 복음이 잘 없는 지역들, 전통적으로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복음의 전화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미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주민 유학생들이 물론 다시 고국으로 갈 확률이 높지만 예전 30년,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흐름은 그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일회적으로 선교적 관점으로 한 번 가서 만나서 그냥 뭐 이렇게 뭐 사형리를 한다거나 기도 한번 해준다거나 집회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관계를 쌓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점으로 목양적 관점으로 그들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뭐냐면, 한국의 성도와 이주자들과의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같이 이룰 것인가. 그들과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가는 그런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들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여행 같은 단기 선교도 국내에 이제 올해 작년 넘어오면서, 작년에는 선교 여행 거의 안 갔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넘어오면서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여름에 특히 지금 이주민 목회하고 사역하는 교회들이 지금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한국 교회는 대부분 타문화권, 전방개척 지역, 미전도 종족 선교를 중심으로 해왔는데요. 최근 한 5년 전부터 그런 흐름에서 이제 도시 선교, 뭐 이주민 선교, 유학생 선교로 오다가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작년 1년 동안 단기 선교 여행을 가지 못하면서 올 여름에 굉장히 많은 팀에서 다시 선교하고자, 그래서 해외로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고민 가운데 지금 이주민 교회, 또 유학생 사역들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주민 목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목회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선교 여행을 좀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과반수 이상의 외국인들은 잠시 머물다가 돌아갑니다. 잠시 머물다 돌아갈 뿐만 아니라 게다가 대부분은요, 비기독교 국가에서 온 초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새가족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관심을 많이 예민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대상들이 바로 새가족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온 유학생들, 이주민들 대부분이 비기독교 국가에서 온 초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민 교회 여러분들이 방문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생각, 세계관은 뭐 불교권 또는 이슬람권 또는 뭐 공산주의 그런 영향 에 많이 받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새가족들보다 좀 더 세계관적으로 또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주민 목회가 어려워요.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을 예, 성숙한 성도로 양육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비기독교 국가에서 왔고 언어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 목회적 관점으로 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돌봐야 될 필요도 있지만 선교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로 오신 거잖아요. 하늘의 언어를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분,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다 아는 말이지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 거죠.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자기 문화, 자기 언어를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지에 가면 가장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선교사, 단기 선교사라고 갔을 때 좀 제가 갔던 처음으로 29살 때 단기 선교사로 2년 동안 갔던 나라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한 나라였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면 너무 느려요. 약속을 하면 1시간, 2시간 듣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는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루 뒤에 오고. 그 이제 한국은 너무 빠르잖아요. 이렇게 근데 뭐 행정 서류 같은 거 하나 떼는 것도 4시간 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문화가 너무 더운 문화이고 또 유목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다 웬만하면 그 형식적인 거고 이미 다 관계 안에서 된 것을 잘 이렇게 되어주는 그런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보통 3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되는 사이에 이렇게 문화 충격이 오죠. 컬처 쇼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 충격의 시간들을 보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단기 선교 여행을 가면서 뭐 짧게는 한 주 또는 한 달, 2달 정도 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랑 그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다름으로 인하여서 뭐 선진국, 후진국이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대부분의 선교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좀 못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굉장히 이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주민 선교를 할 때, 유학생 선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을 목회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친구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친구로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선교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선교적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육신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으려는 하나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주민 목회 또는 선교를 하려면 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타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타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부족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주로 이제 두 가지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가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 대학생으로 또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오는 약 20만 명 정도 되는 유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있고요. 또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주민. 대부분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은요, 이렇게, 뭐죠?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지방에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들을 품을 때는요,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구제사역 또는 그들을 좀 잘 지혜롭게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역적 어떤 그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뭐 우리 성도들한테 일자리 같은 거 뭐 추천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목양적 관점에서 교회가 이제 기능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인 교회들, 그러니까 해외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한인 교회로 커뮤니티가 형성되거든요. 거기 가면 모든 게 이제 생활이 다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신앙이 뜨거워지고 또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주민 목회로서의 접근을 할 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주민 사역, 유학생 사역의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요즘 말로 하면 뭐죠?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이제 어떤 상행위가 일어나는 거래라기보다는 그들을 전도하고 또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의미로서의 비즈니스 또는 저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들을 좀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영성이 필요합니다. 예, 이주민 성도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이제 우리 사역자들의 인격과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온라인으로 만나더라도 요즘에 이제 제가 아는 교회도 예, 한 100명 정도 작은 교회 모이는 작은 교회인데도요. 예, 파송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파송 선교사님이 계신 그런 남미라든가 그런 중동 지역의 선교사님 이렇게 소수지만 이 교회 성도님들이랑 그 교회 이제 작은 교회 성도님들이 만나가지고 온라인상에서 단기 선교 여행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이제 이렇게 감동이 됐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근데 그것을 참여하는 분들의 인격과 영성이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적 차원에서는 선교적 지원을 계속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나아가서 보면요. 이렇게 이주민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를 방문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이주민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약간 한 1,000명 정도 이상 되는 중형교회, 대형 교회 이제 한 10,000명 이상 정도 되는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민족별 예배를 이제 교회 안에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주민 중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신학교를 가고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 돼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한국에 남아서 그 언어를 섬기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교회와 개척하는 교회는 아예 한국이 선교지다라는 개념으로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교회란 이름은 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선교지에서나 선교단체, 어떤 선교사의 개인적인 어떤 사역 형태의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되는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형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그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족별 국가별로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민족별 국가별로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사람만 모이는 교회, 또는 이제 태국 사람만 모이는 교회, 필리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생각했을 때 장점이 무엇입니까?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되면 그들 안에서 지도자가 나오기 되게 좋은 구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운동이 일어나기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교회에 개척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주민 교회 딱 하면 어떤 어떤 무슨 순복음 중국 교회, 태국 무슨 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라 이름이 붙어 있는 교회는요, 그런 교회들이에요. 네, 그런 교회들. 또 이런 형태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같이 모여 하나의 우산 안에, 하나의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그래서 이제 영어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한국어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어, 예배는 한국어로 드리거나 또는 영어로 한다거나, 아니면 가정교회 속으로 구역 셀 모임은 각 민족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한국은에 오는 이주민들 대부분이 비영어권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는 외국인들이 한국말 되게 잘하세요. 그거 아세요? 한국말 진짜 잘합니다. 예. 한국말 정말 잘하고요. 이미 한류, 음악, 드라마 다 깨고 있어요. 제가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이게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요? 3년 됐는데요. 한국말 너무 잘해요. 물어보니까 넷플릭스 있잖아요.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 다 봤어. 거의 모든 한국 드라마 다 보고요. 그 남자 주인공 한국에서 만나고 싶어서, 공유 이런 친구 만나고 싶어서 한국에 온 거예요. 베트남에서 여행사 직원 하다가 너무 한국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대학원 시험 봐가지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드라마 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한국말 엄청 유창하고 그러거든요. 딱 봤을 때 마스크 쓰잖아요. 요즘. 마스크 딱 쓰면요, 한국 사람이에요. 마스크 딱 쓰면 한국 사람. 벗으면 약간 좀 외국 사람 같긴 한데 너무 되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주민 그 유학생 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말로 예배합니다. 한국말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러시아 사람, 키르키즈 사람,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중동에서 온 분 이렇게 있으면요, 다 한국말로 자기들끼리 의사소통해요. 영어로 하면요, 영어 잘 못하는데 왜 영어 굳이 하냐고, 그냥 한국말로 합시다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주민 사역하기 굉장히 쉬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한국말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린 이주민 선교 잘할 수 있습니다. 해외 가면요, 단기선 교회 가면요, 좀 언어도 약하고 언어도 영어도 부족할 수 있고 그 나라 언어 배우려면 쉽지 않잖아요. 이주민 단기선 그냥 바로 친구 사귈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민족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몽골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주체적 기만 민족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징기스칸의 후예들이거든요. 지금은 되게 못 살고 막 말 타고 다니고 그러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란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한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는요, 존중해 줘야 돼요. 그분들을 교회 리더십으로 공동으로 세워주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선교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교하고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현재까지는 한국 교회와 이주자 교회를 구분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속된 교회가 있잖아요. 소속된 교회에 있다가 이주민 사역하는 교회로 가죠.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 어떻게 되냐면요, 한국인들과 이주민들이 같이 예배하는 형태의 교회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예. 지금 이미 그런 형태로 되고 있고, 더 앞으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 미국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미국은 80개국 이상의 수많은 이주자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거기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
그 뭐 전통적인 교회 말고 뭐 백인들 중심에 있는 교회 말고 대부분의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이주민 교회입니다. 아마 한국 사회도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더 많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과제가 있는데 리더십을 잘 세우는 거예요. 이주자 목회자 양성을 잘 세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들을 배려한 성경 공부 교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이주민 사역을 위한 다음 세대 사역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고 계시는 국제화 시대에 세계화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이주민 사역과 유학생 사역과 이주민 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이주민 사역을 하게 된 거는요. 이제 도시 선교적 차원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남성무 목사님 지난주 강의하신 거 맞으신가요? 남성무 목사님이라고 브라더 관계입니다. 굉장히 이제 어 그냥 그냥 친구 같이 프렌드십 같이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홍대에서 만났습니다. 홍대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고 아주 자주 만나고 예 그런데요. 제가 이제 홍대에 있으면서 도시 선교에 대한 좀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좀 제가 이제 정리한 것들을 좀 몇 가지 나누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져 있다는 것이죠. 흩어져. 국제적 이주 현상이 있는데 지금 국제 이주민 인구의 숫자가 2018년 기준으로 약 2억 5,800만 명인데요. 그중에 한국에 있는 이주민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 이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열방으로 갔다면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열방으로 갔다라면 이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 서울 안에 열방이 들어온 거죠. 제가 이제 4년 동안 홍대에 있으면서 어 2년 정도 제 연남동이라고요. 여기 센트럴파크에 저희 교회 지역 교회가 있었고 지금은 카페로 전환했는데 교회가 3층이었고 저희 집이 4층이었어요. 코로나 있기 전에 아침마다 인제 그 깰 때마다 인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캐리어 소리입니다. 캐리어. 이게 캐리어. 예 뭐냐면 저희 집을 중심으로 약 50개 정도의 게스트 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예. 홍대 입구역 저희 3번 출구 쪽에 살았는데 거기서 인제 외국인들이 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인천국제공항에 와서 가장 많이 그 게스트하우스를 구하는 곳이 홍대예요. 지하철 타고 딱 내리면 편하거든요. 술집도 많고 카페도 많고 여기저기 가기 편하고. 그래서 거기서 숙소를 잡은 다음에 서울 도시 여러 가지를 갔다가 여기서 마지막 모임한 다음에 그 뭐 다음날 아침에 뭐 이렇게 외국으로 가고. 제가 그곳에 보면서요. 정말 평일날 오전에 한 3분의 1에서 심하게는 2분의 1 정도가 외국인일 때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한국인가? 여기가 말레이시아인가? 미국인가? 헷갈릴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 여행객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선교하러 가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고 예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가 뭐 캠퍼스에 복음화율이 3% 미만이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안에 수많은 외국인들 그것도 복음이 필요한 그런 민족 그런 나라의 배경 출신들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서울 안에 이 도시 안에 열방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 현상이 있잖아요. 예. 1800년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 정도가 도시 거주민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사람들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던 것이죠. 1900년도에는 14%였고요. 1950년대에는 30%밖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가 되면서 47%, 그리고 2020년 현재 65%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를 메가시티라고 하는데요. 예, 1950년대에는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두 곳밖에 없었습니다. 2017년에는요, 전 세계 50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입니다. 예.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뭐, 충청도 어느 지방에 있는 사람과 만날 확률보다 미국의 뉴욕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요즘 줌으로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지방에 있는 사람과 비즈니스 때문에 회의를 할 확률보다 저기
영국에 있는 가장 큰 도시, 영국이 아니라 인도와 같은 큰 도시 안에 있는 사람과 비즈니스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만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는 지금 도시화 현상으로 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가장 큰 도시의 시장이라든가 도시를 장악한 그런 리더십들이 각 나라의 수장들이 되는 것들을 보는 것은 이게 다 전 세계가 지금 도시화 현상으로 인하여서 나라별로 국가별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도시별로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이주민 사역을 도시 선교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 및 통신 기술의 발달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폰 이 말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손끝에서 땅끝 선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요즘에 방영하는 그 드라마 중에서 좀 재밌는 프로그램 중에 라켓 소년단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 그 친구들이 이제 배경이 되는 게 땅끝마을 해남이거든요. 해남 가보셨나요? 아마 평생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는 그런 도시, 그런 지역 이름이, 시골 이름인데요. 여러분, 예, 땅끝은, 예, 땅끝은 어디죠? 저기, 어, 뭐, 모로코, 뭐, 남미 어떤 끝이 아니에요. 예, 지금에 있는 땅끝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지리적 영역을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24시간 안에 거의 다 갈 수 있습니다. 길게는 한 48시간 안에 전 세계 어디든지, 예, 아주 정글 밀림이 아닌 이상도 사실은 다 갈 수 있습니다. 예, 하루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선교의 기회이면서도 위기입니다. 예, 선교를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선교가 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또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선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교를 어떻게 정의 내리겠습니까? 저는 선교를 지리적 영역으로 접근하면 우리 선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영역을 넘는 거, 선교를 데이브 보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선교는 경계를 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경계를 넘는 것이 선교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타문화권으로 문화를 넘는 것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집 앞 선교. 선교지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해외 선교가 막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교가 인터넷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정말 저도요. 하루에 1개에서 2번 정도 줌 회의를 하거든요. 그 줌 회의 하는 분들 중에서 저희 교회 성도 아닌 분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그 하는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의 이런 것들이 온라인이 지금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감리교라는 교단의 창시자 존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전 세계는 내가 목회할 만한 그런 지역이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 존 웨슬리의 말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나의 교구 안에 있다. 전 세계가 내가 선교해야 될, 목양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말을 좀 잘 보기 원하는데요. 센터 처치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한국 목회자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티모시 켈러라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제화와 도시화는 국내 및 해외 선교의 경계를 없애고 있다. 주요 도시들은 세계 각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문이 되었다. 다시 말해 세계의 오지를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자, 같이 한번 음소거 하신 상태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전도하는 것이다. 꼭 이 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의 오지를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 오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저 그린웨이가 그 책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종들, 종족들, 다양한 집단들이 대도시들 안에 고밀도로 모여서 지리적으로 이전 어느 시대보다 더 그들에게 다가가기가 쉬워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신다. 지구의 민족들은 서로가 더 가깝게 접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많은 상호작용과 상호 우전성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야요. 이 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복음이 들릴 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가운데 거리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운동에 의하여 역사 속에서 그분의 구원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 주신 쌓이는 도시라는 것. 도시로 밀려드는 전 세계적 이민의 물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마지막 위대한 시간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참 3년 전에 이 말을 보면서 저는 도시 선교에 이제 꽂히게 되었는데요. 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 21세기 단기 선교위원회라고요. 여러분 퍼스펙티브라는 선교 훈련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교 훈련을 주관하는 그 미국의 랄프 윈터가 만들었던 선교 훈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3만 명 정도가 받은 선교 훈련인데요. 미션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제가 작년에 21세기 단기 선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한국 단기 선교 운동이 거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 전일 수도 있는데요. 1년간 해외에 단기 선교 여행으로 동참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년 동안 해외 단기 선교 여행으로 동참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크림이라는 그런 선교 연구 단체에서 발표했는데요. 2010년도, 11년도에. 예. 한번 몇 분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한 두 분 정도만 한번 그냥 재미삼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음성을 풀어주시고. 네. 반응이 없으시니까 그냥 제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보시면, 볼까요? 10만 명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해외 단기 선교 여행으로 나간 사람들이 10만 명이었습니다. 그게 거의 2019년까지 이어졌거든요. 2019년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1년에 단기 선교여행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선교지의 수많은 선교사님들, 한 3만 명 정도 되는 선교사님들이 그 단기팀을 받았고, 여름, 겨울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엄청난 임팩트가 선교지에 있었겠죠.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단기 선교 여행이 다 취소됐습니다. 다 취소됐습니다. 거의 상반기에는 한두 팀이 갔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단기 선교 이후로 공식적으로 가는 팀들 다 취소됐습니다. 하반기에 이 미션 파트너스에서 이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좀 제안을 했어요. 이게 2021년도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 지금 7월 달인데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지 않더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단기 선교 운동을 일으키자. 지금 한국에 20만 명의 유학생들과 250만 명의 이주민들이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10만 명이 가지 못하지만 약 10,000명 정도, 10분의 1, 10만 명 정도의 단기 선교 여행을 일으켜서 이들로 하여금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오프라인 다양한 모습으로 국내 이주민 선교의 형태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가자. 제가 그래서 이걸 발표했습니다. 도시 안에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DBS 공동체 개척 사역을 제가 사례를 좀 발표했고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이걸 한번 해봤거든요. 이 부분을 잠깐 나누고 제가 이제 나누고 1시간 반 동안 주문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DBS가 뭐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디스커버리 바이블 스터디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인도의 북인도 지역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남침내 교단의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선교사로 있다가 자기의 제자가 참 안타깝게도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충격을 받고 싱가포르 지역에 1년 동안 안식년을 나오면서 선교사로 계속 선교 사역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20년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예전에 선교사 나오기 전에 비즈니스 했는데 다시 그 길로 돌아가고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후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데이비드 왓슨이 몇 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 사명의 선교사로서의 사역의 소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전략을 주십시오. 제가 과거와 같이 현지인들이 막 나 때문에 또는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지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선교 방법이 뭐가 없겠습니까? 1년 동안 성경을 파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성경 공부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DMM이라는 흐름 안에서 Disciple Making Movement하는 흐름 안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이 그룹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5년 동안 데이비드 왓슨이 5명의 제자를 키웁니다. 5명의 인도 사람을 북인도 무슬림 지역인데요. 이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명씩 자기를 대신하여서 이 사람은 추방을 당했고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한 명씩 평화를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이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자기와 5명의 제자들이 개척한 교회가 1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단에 보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5년 동안 개척한 교회가 1000개 정도 됩니다. 교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니 당신이 5년 전에 선교사 할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이 지금 5년 동안 교회를 1000개는 이게 말이 되냐고 좀 미친 거 아니냐고. 예, 그럴 만하죠?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합니다. 아 맞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DBS를 통해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단의 지도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조사해 보고서 방문해 보고 조사한 다음에 결론은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이 개척한 교회는 2000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편지가 오고 가고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 1000개의 교회가 더 개척된 거예요. 네, 이건 실화고요. 퍼스펙티브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적인 북인도 지역이 일어난 하나님의 운동이라는 제목의 아티클입니다. 원리가 있는데요. 제가 이 원리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림 2가지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토끼가 보이시죠? 그리고 코끼리가 보이시죠? 여러분 토끼 귀엽죠? 토끼. 예, 예, 토끼 귀엽습니다. 네. 여러분 코끼리부터 볼까요? 코끼리가 한 몇 년 정도 살면 임신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한 2년 정도 이상 되면 10년 정도 살면 임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이 포유류 중에서 제일 길어요. 2년, 24개월. 그리고 2년 동안의 임신 기간을 통해서 코끼리를 낳는데 한 코끼리만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끼리가 10년이 지나면 임신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코끼리가 이게 번식하게 되죠. 예. 코끼리를 죽으면요. 코끼리를 너무 사람들이 막 코끼리 상어가 좋다고 막 코끼리 죽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코끼리는 전멸할 확률이 높습니다. 토끼는요. 어떤지 아십니까? 토끼는 생후 한 6개월이 지나면 임신할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도 30일입니다. 그리고 그 임신 기간을 통해서 토끼를 출산하게 되는데 적게는 6마리에서 한 12마리 정도의 토끼가 납니다. 만약 이 서울 도시에 토끼가 번식하는 것을 누군가 막지 않으면 이 서울은 토끼 월드가 될 것입니다. 불과 1, 2년 안에 토끼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번식력이 강한 동물이 토끼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카페 이름이 뭐냐면 옐로우 엘레펀트예요. 옐로우 엘레펀트. 예. 제가 뭐 이거를 알고 한 건 아니고 전 사장님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건데요. 이게 이 교회 배가 운동이라는 것 안에서 나타나는 개념이거든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심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선교사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로 가서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명의 제자를 낳고 싶습니까? 아니면 수십 수백 데이비드 왓슨과 같은 그런 뭐 1000개 2000개 수많은 사람들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당연히 사역자로 부름받은 당연히 그 일을 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을 얻고 싶다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럼 여러분 코끼리와 같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까? 아니면 토끼와 같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까? 당연히 토끼와 같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예,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보이시죠? 예, 사과 이거 이거 그림이 좀 이상한데 약간 좀 검은색이라 약간 좀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죠. 무슨 뭐 공포 영화에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사과나무 예쁜 사과나무라고 칩시다. 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과나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한 50개, 100개의 사과 열매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과나무의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과나무가 생기게 되면 이 사과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사과가 또 열매게 되고 또 다른 사과나무가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때,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사역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지금 전 세계를 복음화하였고 그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 일을 making disciples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제자들을 삼는 일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진인데요. 전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이 됩니다. 제 인생 가운데 저와 똑같은 사역, 예, 그런 사역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20년 동안 기도했고, 제가 한 선교단체 간사를 했었고, 그 일을 이어받은 사람이 나왔고, 제가 목회를 했는데, 하고 있지만 거의 지금은 이제 선교사 쪽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주민 사역을 하기 원하는데 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예수님 저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일 못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도시 안에 외국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라도 세웠으면 좋겠고 그 제자가 그 민족 안에 그 사람들 안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또 다른 제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저 이 일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리를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할렐루야. 우리 다 아는 유명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역 교회로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런 교회 또는 전정의 교회죠.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 안에 우리는 한 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근데 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세운다라는 말이 뭐냐면 오이코스라는 말입니다. 오이코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이코스를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네트워킹이에요. 오이코스를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인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고 그 지역에 모인 교회가 지역 교회고 예수님을 주로 세운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모이는데 그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오이코스가 뭐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관계망, 네트워킹이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줌에서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인이세요? 여러분들의 오이코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네트워킹은 어디십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뭐 비대면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겠지만 또는 좀 여유가 되어서 대면으로 모이게 된다 하게 되면 그들과의 그 만남, 그 네트워킹, 그 오이코스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 교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셀 모임,
그런 소그룹 모임이 여러분들 안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저는 해외로 가면 항상 제가 이제 10년 동안 한 20번 이상의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다녀와서 연락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있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를 하고 유학생 선교를 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6시 전까지는 4명 만날 수 있고요. 6시 이후에 2명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2명 6시 이후에 만나고 있어요. 1대1로 제자 삼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 대상으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제 그 용지 보이시죠? 되게 쉽습니다. 종이를 3번 이렇게 A4 용지가 있는데요. 데이빗 왓슨이 만든 겁니다. 제가 이거를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시즌에 그 줌을 통해서 한 3, 4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교회로 따지면 한 50개 정도 교회. 그리고 성도들 숫자로 말하면 한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걸 했어요. 저랑 함께.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 중에서 한 10% 정도는 외국인과 하고 계세요. 최근에 한국의 몽골인 대상으로 하는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이걸 배우시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몽골 네트워크 교회가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네트워크 리더들한테 이걸 나누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A4 용지를 꺼내시고 종지를 접습니다. 맨 왼쪽 칸에는요, 본문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자기 언어로 적는 겁니다. 자기 언어로 적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해한 언어로 적는, 일상 언어로 적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내가 그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발견하게 된 하나님, 그리고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제자훈련의 원리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단어로 적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틀 안에, 하루에서 이틀 안에 내가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된 원리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것을 1개 또는 2가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이것을 나눕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왓슨이 이거를 통해서 5년 동안 2000개의 교회가 개척됐어요. 예.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맹자였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몇 번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자기 언어로 계속 반복해서 읊조립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하루 안에. 그리고 그걸 들은 사람이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해서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여행 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애프터 모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면 제가 자료 다 드릴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이 본문을 한번 적어보시고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여러분 그룹 안에서 소그룹으로 모일 때 뭐 나눔 시간이 혹시 있다면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거, 그러니까 적으신 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다른 사람들이 한 걸 보면서 굉장히 좋다라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네. 그래서 처음으로 완전히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분들,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랑 할 때 요한복음에 7개의 기적이 있거든요. 이 본문을 가지고 DBS를 하면 참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유학생 중에서 외국인 친구인데요. 뭐 한국 와서 교회 한두 번 가본 적은 있지만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지금 제가 잠시 후에 나누겠지만 만나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성경 안 본 분들도 되게 잘하십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자도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이런 본문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유학생이나 이주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성경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본문을 선택할 때 이런 형태의 본문을 가지고 하면 한 몇 개월 안에 그런
예배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들을 아마 이렇게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그 작년에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세미나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 10월에 단기 선교 여행을 광고했습니다. 코로나 한창일 때.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나눴던 DBS를 실습했습니다. 그리고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코로나인데 작년 빼빼로 데이 11월 11일 날 카페 오픈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메인 잡은 목사인데요. 이런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제가 N잡러입니다. N잡러. 투잡이 아니라 한 포잡 정도 되거든요. 제가 하는 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목사, 선교단체 대표, 그다음에 이제 카페 사장, 출판사 사장, 그다음에 유학원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제가 어느 날 제가 누군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넌 나의 제자다. 뭐 이렇게 하는데 농담이고요. 작년에 그래서 야 코로나 좀 좋아지면 파티 한번 열자. 유학생들이랑 그래가지고 준비를 엄청 했습니다. 줌에서 했습니다. 기도회 했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때를 열어줄 때까지 말씀 공부하자. DBS 좀 전에 했던 거 했습니다. 다른 단계 선교팀이라고 하기엔 되게 심심한 걸 했습니다. 근데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은혜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 한 7명 정도가 했던 단기팀이 계속 이어지게 됐어요. 코로나가 계속 끝나지 않아가지고 3차 대응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계속 2월 달까지 기다리다가 2월 마지막 주쯤에 좀 그때 3월부터 좀 풀렸잖아요. 그때 저희가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겁니다. 제가 저희 카페 노란 코끼리예요. 여기 가운데 사진 보면요. 로스트 트레저라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보물 랜드마커 미니스트리라는 도시 선교하는 단체에서 보드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예수 믿는 상관없이 그냥 편안하게 주사위 굴려가면서 막 자기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드게임. 이 보드게임이요.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러시아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그래서 제가 이날 저는 설교도 안 했고요. 그냥 카페에 그냥 옷 입고 한 뭐죠? 함박 스테이크 20개 했습니다. 함박 스테이크 10명씩 점심 10명, 저녁 10명 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커피 내리고 함박스테이크 이렇게 해주고 파스타 해주고 막 엄청 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맛있냐 막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날 이제 밥 먹고 보드 게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모았냐면요 페이스북에 홍보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뭐 20대 유학생들 유료 홍보 한 번에 5만 원씩 한 달 동안 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면요 마스크 써 한국 사람 같죠.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키르기즈 사람, 베트남 사람. 요 중에 녹색 옷 입은 옆에 있는 자매가 저희 카페 알바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만나고서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또 했어요. 여기 보면은 한국말로 이제 인비테이션 서울 인근 거주하는 유학생 다 모여 12시, 3시, 4명까지 선착순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무료 커피, 보드게임, 수다, 식사. 이 수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안 가요. 카페니까 그냥 막 사람들이 오건 안 오건. 예. 지금 우리는 단기 선교 여행이었거든요. 근데 외부 손님들도 와서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박스테이크 막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우리 메뉴 없는 메뉴거든요. 나도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 팔고 같이 다른 테이블에서 그렇게 한 3번 정도 모임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요. 저희 선교회가 있는데 저희 이제 제가 고민했어요. 공동체로 사역하는 것이 뭘까? 예. 우리는 전 세계 도시로 올려둔 이주민, 유학생, 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경 공동체인데 지금 이 코로나 시즌에는 이렇게 지역 교회는 공동체성이 확실하다. 교회 이름으로 다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본 분들과 함께. 근데 이 단기 선교 팀으로 하려니까 저는 서로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하려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3차원의 지배를 받지만 예수님은 3차원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조용기 목사님께서 4차원 영성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제가 예전에 되게 감동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거 앞서가야 된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막 만들어 봤어요. 이거 하다 유학생 선교하다가 제가 만들어 봤어요.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유학생 사역을, 이주민 사역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누가 그들을 섬기냐는 거예요.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도시 선교도 그렇고, 이주민 선교, 유학생 선교는 그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 그룹이 누구냐, 사역자 그룹이 누구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이번 여름 또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리더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거든요. 공동체가 뭐 하는 거냐.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선교하기 위해서는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지금은 2명밖에 못 모이니까 2명씩 모여서 먹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와 있는 원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교하는 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는 불쌍해서 하면 안 되거든요. 선교는 불쌍해서 하면요, 한 6개월 정도 되면 불쌍하지 않아요. 저희 아프리카 오제 가면요, 막 되게 막 이렇게 NGO 단체도 막 이렇게 방송 보면 되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막 쟤는 너무 가난하고 불쌍하고 막 헝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가서 살잖아요. 하나도 안 불쌍해. 어떤 면은 막 돈 훔쳐가고 뭐 감사하지도 않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막 충격을 받거든요. 와, 내가 저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반응하냐. 성경은 성교는 불쌍해서 하는 거 오래 못 갑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소명 때문에 하는 거지. 예.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선교 공동체가 되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늙어가고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예. 죽으면 좋지 않나요? 혹시 죄송하지만 하나님 천국 가잖아요. 예. 물론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살고 있지만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예.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고 그가 그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 세워지는 거. 그리고 타문화와 경계를 넘는 선교적 공동체. 제가 이제 그 요런 이름을 갖기 시작하면 사역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제가 뭐 대단한 사역도 아닌 사실은 진짜 여러분들이 훨씬 대단한 사역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사역을 어떻게 이끌으셨는가 그리고 다른 유학생 이주민 사역하는 단체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좀 나누기 위해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28일 날 CTS 그리고 KWMA 선교단체 연합 모임에서 웨이메이커라는 주제로 이제 국제 이주자 선교 포럼을 했습니다. 인터내셔널 포럼 포 미그란트 미션. 그러니까 이주민 선교를 위한 한국의 그 선교하는 분들 다 모였습니다. 제가 이때 발제를 했거든요. 지금 한 얘기들을 제가 좀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회 안에서 말레이시아 그 선교사님께서 나누셨고요. 이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분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 제이어스라는 찬양팀 아세요? 제이어스라는 찬양팀 뭐 나름 유명하죠. 네, 깔끔하게 잘합니다. 그때 이제 김준영 대표, 베이스 치는 분이 대표예요. 찬양 인도자가 아니라 이 단체의 대표는 베이스 치는 3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그거 아세요? 햄버거 가게 연 거? 강서구 영창동에 햄버거 가게를 열었는데 햄버거 가게 이름이 예루살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시온. 근데 한국말로 시온이라고 하면 다 기독교 그 햄버거 가게가 아니니까 자이온이라고 언어 이름을 바꿨어요. 시온이 예루살렘. 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시편 132편 말씀을 가지고 도시 한복판에 통체적 선교의 현장에들 자이온을 만나요. 세우게 됩니다. 7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지금 수제버거 전 세계 대회 그 찬양팀 식구들이요 햄버거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찬양팀하고 영상 보면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뒤에 커피 내리고 햄버거 하는 막 그런 수제버거와 스페셜티 커피 연관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캐주얼 다이닝 브랜드. 여러분 이주민 선교 포럼에 이 얘기 했다니까요.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그때 다윗이 막 이런 뭐 성경 얘기 막 하는데 재밌는 거 뭐냐면 되게 맛집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맛집이에요. 여러분 페이스북 하시는 분 계시죠? 40대 50대가 많았는데 40대 50대 목사님들 여기 되게 많이 가세요. 요즘 햄버거 너무 맛있다. 요즘 햄버거가 되게 핫하잖아요. 이분이 그냥 햄버거 집을 한 게 아니라 이런 목적으로 한 거예요.
주님, 이분이 했던 얘기 그대로 제가 적겠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와서 보는 컴앤시의 성교 패러다임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교회됨을 증거하는 교 앤 리빌, 나타내 보여주는 교회로 세상 속에 존재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릉 요즘에 되게 핫하잖아요. 강릉과 같은 복음화를 위한 도시, 베트민 호치민과 같이 합법적으로 선교사의 비자를 받기 어려운 도시, 한남동과 같이 만mon과 세상의 영이 다시 연예인들에게 핫한 도시, 어쩌면 평생 교회 건물에 한 번도 오지 않았을 젊은이들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새로운 교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여기가 새로운 교회 모습이다. 새로운 성교 공동체다. 염창동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단기팀 마치시고 한 햄버거 드시려면 가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했는데 저희 카페도 한번 오셔요. 제가 그냥 샌드위치 정도는 제가 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좀 이따 보시면 아마 되게 맛있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격려가 참 많이 격려가 됩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노란 쿠키를 만들었어요.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죄송합니다.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노란 쿠키. 베이킹 클래스. 여러분, 저 목사 20년 했거든요. 제가 유학생들 선교하려고 제가 요즘에 그 베이킹 그 있잖아요. 그 제과제빵 자격증 따요. 다음 달에 따면 아이고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자매들을 좀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40대 후반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재밌어요. 와, 너무 재밌어요. 제가요, 제가 코로나 4차 대유행 오면서 만든 메뉴입니다. 마카롱, 이게 망고 플롯이라고요. 필리핀에서 유명한 샌드위치, 르벤 쿠키, 스모 쿠키.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초코 케이크, 치즈 케이크, 당근 케이크.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설교도 하고요. 주일에. 그리고 제가 유학생 이 친구들이 이거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국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짜로 케이크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기들 오면 알바도 안 시켜주고 제가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있으니까 내게로 와라. 커피 마시고 케이크 먹고 싶은 사람 다 나에게 와라. 네, 그래가지고요. 메뉴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친구가 있습니다. 알리냐라고 러시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러시아어 과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대학원 다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 카페에서 언어 교환하면 안 되냐고. 언어 교환. 오케이. 장소 내가 열어줄게. 여기서 어, 어, 러시아 한국 사람 중에서 러시아 배우고 싶은 사람 너가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너도 여기서 장소 마음대로 사용해. 단 DBS 나랑 해야 돼. 아까 했던 거 DBS. 이 친구 제가 종교도 안 물어봤어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안 믿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제가 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오케이. 장소비 안 받으면 얘네들한테 되게 좋은 거고. 제가요 이거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만나기 시작했어요. 성균관대 아시죠? 성균관대 앞에 재밌는 그 꽈배기집이 있거든요. 미친 꽈배기. 꽈배기집 이름이 미친 꽈배기. 미쳤어. 맛이 미쳤어. 이 사장님이요 저희 한번 놀러 왔다가 유학생 모임 하는 거 보시고 이야 너무 좋다. 성균관대에 유학생이 너무 많아요. 제가 리서치를 해봤거든요. 최근에 여러분 그 유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 고대 9천 명. 예, 5년 전에 지금 한 5천 명대예요. 여러분 보통 웬만해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유학생이 3천 명 정도 돼요. 기본적으로. 성균관대가 5,200명인가 됩니다. 한 학교에. 웬만한 지방에 있는 사립대만큼 학생이 많아요. 예. 거기 앞에 꽈배기 먹는 사람의 50%가 외국인이래요. 유학생이래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그 카페에 커피 납품하겠습니다. 그리고 밀크티 납품하겠습니다. 그래서 꽈배기랑 밀크티랑 같이 먹으면 노란 미친 꽈배기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원하는 친구들 바리스타 교육시키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 헤드헌팅하는 그 이제 그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분들 연결해가지고 아무튼 유학생들을 좀 이렇게 좋은 이렇게 알바 자리를 연결해주는.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뭐죠? DBS 하자.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냥 같이 말씀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정말 관심 있는 친구에게 일자리 만들어주고 계속 여러분 알바 시키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하루에 8시간씩 대화해요. 그중에 한 50%는 빵 얘기거든요. 제가 빵 만들고 막 쿠키 만들고 자매들은 아시잖아요. 예, 그 베이킹 좋아하는 자매들 아시죠? 엄청 재밌는 거. 여러분 유튜브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그 뭐죠? 마카롱 그 클릭 수가 250만 뷰. 전 몰랐어요. 이 세계로 들어오면서 정말 유튜브 하나로 빵집 차릴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그 유학생 자매랑 맨날 그런 얘기하면서 막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대림동에 중국 여러분 저녁에 대림동 가보셨어요? 구로공단 사이 중국이에요. 정말 무서워요. 이곳에 중국 유학생 선교하시겠다고 어떤 상가의 2층에 교회 개척하면서 커피숍 내린 분이 지난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이분들한테 창업 교육 시켜드렸어요. 저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시작한 지. 그리고 그분들한테 유학생 알바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지금 그 제이어스와 같은 찬양팀도 그렇고 저희 같이 이주민 선교 이제 유학생 선교 한 지 얼마 2, 3년 정도밖에 안 된 팀들이 지금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난번 모임 때 강의하신 우리 남성모 목사님도 그 유학원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반 브릿지 도시의 이들과 이들의 예수님과 도시 사람들이 다리를 놓는 의미에서의 유학원을 지금 또 준비하고 있어요. 뭐 9월 달부터 뭐 한국어반 학생들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이제 재미삼아 뭐 이런 얘기 좀 했는데 세 가지로 제가 오늘 강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입니다. 주일과 주중을 분리하자는 사역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이제 주일 예배로 이주민 예배로 올 수 있지만 그들이 있는 일상으로 그들이 있는 일터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계속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모습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와 선교를 분리하지 않는 사역인 것이죠. 목회 따로 선교 따로가 아니라 교회 일 따로 선교 따로가 아니라 주중에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여러 사역과 지금 단기 선교 여행 뭐 이런 것들의 사역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하이브리드 자동차 아시죠? 예. 전기로 갔다 전기가 없으면 기름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는요. 예. 온라인으로 하지만 온라인이 전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예배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될 것이고 더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사람들은 온라인 사역의 맛을 경험했거든요. 그 장점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틀리기 전에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주민 선교에서 이주민 목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교적 접근으로 발될 필요도 있지만 결국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한국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미전도 종족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교회를 하던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하던 한국인과 외국인을 분리하지 않는 사역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역의 병행이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비즈니스 성경 공동체입니다. 성경 공동체인데 비즈니스 성경 공동체예요. 예, 제가 좀 전에 사진 제가 좀 깜빡이 보는 것 같은데 한 친구랑 이제 그 하게 됐어요. 그 DBS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 베트남 친구인데요. 한 3주 전에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알바잖아요, 알바. 저는 이제 저한테 목사님이라 부른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다 알아요. 맨날 그런 얘기 하니까. 예, 제가 여기서 알바를 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 나랑 일주일에 1시간 나랑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은 싫어하고 종교 폭력이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그런데 이 친구는 뭐 좋아요. 뭐 사장님이 그렇게 하면 뭐 하죠. 뭐 대신 제가 조건이 나는 있는데 최저시급이 8,720원이면 난 9,000원 주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8,800 나는 9,100원이면 9,500원 주겠다. 내가 돈을 제가 많이 주겠다. 왜냐면 이 친구 좀 장학금도 받아야 되고 되게 그 집에도 막 이렇게 생활비 보내야 되는 게 있고 베트남에 보내야 되는 게 있고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대신 일해라 니가. 열심히 해요. 베트남 친구 되게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일해. 지금 제가 강의하는 사이 카페에서 지금 자기가 일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 친구가요. 처음으로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자기 인생 처음으로 성경을 써봤대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제가 이 친구랑 이거 했어요. 한 구절 가지고 야 한번 써봐. 한번 너의 언어로 써봐. 적용해볼래?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았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1년 전에 자기랑 심하게 싸웠던 절친이었던 친구가 떠오른대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틀 안에 자기가 연락해가지고 그 친구랑 한테 미안하다고 같이 잘 지내보자고 용서한다는 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말을 하겠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님께서 야 이렇게 용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되게 쉽지 않은 주제잖아요. 그거를 이 친구가 짧은 성경 공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썼는데 이렇게 반응할 줄이야. 전 너무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일터 현장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선교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시는구나. 제가 도전했어요. 야, 너 이 선교 공부 재밌냐? 그러면 너 베트남 친구 몇 명 있어? 1,000명 있대. 같은 학교에 중학생이 1,000명이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그 학교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야 이거 배워가지고 너 그 친구들 할래? 하겠대. 여러분 제자 삼고 배가 되는 사역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램스라고 했는데 이 말을 제가 그 영어로 줄여보면 이 말입니다. Life as mission. 예.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단순히 1년에 1, 2주가 우리가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하는 거 말고 이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선교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이고 이 도시 안에 있는 이 경계를 넘어야 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 비즈니스 선교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라는 저는 그것이 21세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현장에서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랑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명이 주무를 같이 예배하면서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선교 공동체를 이루는데 스스로 자립하는 공동체로 일어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한테 후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50% 이상은 스스로 재정을 만들면서 우리가 도시 선교사로 비즈니스 선교사로 유학생 선교사로 계속 그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저는 이 세 가지 단어라고 생각해요. 도시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를 선교지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을 흩으시고 복음을 듣도록 인도하시는 난민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주민들과 그리고 유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철옹성과 같았던 그 무슬림 지역들 전 세계 힌두권과 불교권들을 흩어버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이 열리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선교의 기회들이 도시 안에서 전 세계로 지금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 정도 제가 좀 정리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뭐 나눔이나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강의안이라든가 필요한 아까 제가 보내줬던 그런 자료 같은 거 책이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제가 몇 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하시고 제가 뭐 DBS라든가 이런 자료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좀 더 드리고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다 듣지 못했고 제가 온라인상에서 강의한 거고 제가 지금 강의 어떻게 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돼요. 제가 잘했는지 못해
마카롱 얘기하다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저 사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걱정이 되긴 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강의 가운데 여러분이 적용할 것도 적용하시고 여러분 팀 가운데 정말 유익이 되는 것들 붙잡고 하나라도 붙잡고 여러분 단기 선교 여행 또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디아스포라 선교 이 유학생 이주민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이번 여름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뜨겁게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귀한 강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 귀한 분들 이 온라인상에서 이 토요일 날 이 뜨거운 여름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을 뚫고 집중하며 또 강의를 듣고 또 이 국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선교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강의가 우리 가운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서 함께 만나는 유학생들, 이주민들, 또 이번 여름에 만나게 될 그런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 팀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선교적 인생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소명을 따라가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일정과 남은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